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 289쪽의 한 절입니다. (289쪽) 4장 7절 한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십자가만 자랑하는 질그릇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0년도 제가 우리 교회 6개월 사역하고 비전 선포 오늘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인데 질그릇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되길 원하여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이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성도 신자라 부름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들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부지중이죠. 우리의 못난 모습, 못된 모습이 내 심령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면 질그릇을요 은그릇이나 금그릇으로 바꿔주지 않고 질그릇 그대로 두면서 보배를 담는 그릇 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일꾼된 중요한 표가 뭐냐 할 때 세상적인 증거나 외형적인 가치로 하나님은 설명하고 싶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소유하려고 하고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떤 면에서 질그릇을 바꾸고 싶으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보면 도를 통한다, 도통한다, 철학도 똑같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든지 그노시스, 이 고린도 교회 때 중심이 되어졌던 사상인데 영으로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고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철학이 뭐냐면요, 범신론입니다. 그 범신론이 지금은 경제로 우리나라를요 잘 살게 할 수 있을 거다, 인권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철학의 조류로 바뀐 것뿐이지 일반 종교가 똑같은 흐름 속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충분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힘이 없고 하나님께로만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로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타락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편들어주고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있다는 표로 뭔가 좀 다르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취급을 받았으면 어떤 좋은 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이 안 믿는 자식보다 더 잘 돼야 되고 신자가 하는 일이 불신자가 하는 일보다 더 잘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드렸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접을 저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자들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서곡이 뭐죠? 그러니까 언제나 원통해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원통함의 근거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믿어드렸는데 하나님 요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가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득도는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득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은 모든 구원과 복된 것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날마다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요,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뿐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커다란 핵심이고 모든 종교와 구별되고 인간의 본성과 전혀 다른 구별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실 본문 4장 7절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꺼내놓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 사도 바울을 외모로 볼 때 사도다운 영광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외모가 깨지면요. 외모가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말도 제대로 잘 못해요. 말도 폼새가 없습니다. 시원하게 말을 못하고 결정적으로 사단의 가시가 있었던 사람인데 전통적으로 간질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살려주는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병은 못 고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놓고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기도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교만할까봐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기도했다. 3번 했다는 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내 능력은 너가 약한 데서 강하게 드러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시험거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도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하면 영광의 모습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병자는 치유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그런 방식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를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한번 선택해 보세요. 똑같은 신앙을 가진 신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똑같은 신앙을 가진 둘 중에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면 성도님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기왕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는요. 외모를 보니까 부자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질문인데요. 똑같은 실력이고 똑같은 영성이 있는 목사예요. 근데 한 사람은 장동건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제 얼굴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솔직히요. 장동건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로 말씀의 능력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냥 저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제가 뭐 키가 큽니까? 예, 그렇다고 얼굴이 뭐 잘생겼나요? 뭐 각이 졌나요? 여기가 이렇게 부어 있거든요. 예, 제가 무슨 각이 진 사람도 아니고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다고요. 웃을 때 조금 귀엽다고. 그냥 이 정도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좀 있나? 이렇게 열어보는 거죠. 제가 장동건이면
아마 저희 시대 때는 잘생긴 사람이 장동건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말씀 듣지 않고 얼굴 보고 있을 겁니다. 제 얼굴 보면서 은혜 받고 아마 그러실 텐데 말씀 갖고 은혜 안 받을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절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금방 낫는 건 아닌데 그 목사님이 신방 가서 기도하고 오면 낫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일이 안 알려졌는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니까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도 예수 믿으려고 오지 않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얼마를 주든지 상관없으니까 제가 다 드릴게요. 제 딸,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예수 믿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소원을 아랬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은사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뭐냐?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예수 믿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를 질그릇으로 놔두시고 그 안에 보배를 담아서 보배를 자랑하게 하지 질그릇을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고난이 끝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어떤 성도를 보면 살만해요. 어떤 성도를 보면 좋아 보여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세가 있고 재정적으로 풍족하면 안 외롭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오히려 재정적으로 풍족하신데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부싸움 하면서 폭력적인 부부 가정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가난하면 그러면 괜찮습니까? 가난이 가난을 뒤de어가지고 몸을 파는 청년도 제가 봤습니다. 깡패길로 나가는 청년도 봤어요. 그런데 가난 속에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떤 분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모두 다가 권세가 있던 없던 인생 살아가는 게 쉬운 분은요, 한 분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아서 예수를 자랑하게 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이 진짜 삶으로 경험했고 삶으로 경험한 걸 편지를 써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성도들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되는데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1장 13절 말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현실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님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매였다 그래요. 빌립보서는 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나는 기쁘다 그래요. 기쁘고 또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무엇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의지도 아니고 신뢰도 아니고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놔두지 않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외면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믿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놓지를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히고 바보가 되니까 복음의 빛이 더 발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멋있고 자랑할 만해지면요. 자랑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요.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았어. 나는 겸손했어. 나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 은혜가 없어지고 은혜 안에 동등한 은혜의 필요성으로 예수 안에서 감사했던 우리들이 누구는 했고 누구는 못했다는 걸로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은혜인데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예수는 없고 믿음을 지킨 훌륭한 스타들만 있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목사도 스타가 되면 안 됩니다. 평신도도 스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을 위해서예요. 초대 교회를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아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더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맺지 못할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갇히니까는 어떤 사람이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었어요. 2배의 결과를 얻은 거예요. 내가 안 갇혔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드러났던 복음의 능력보다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더 크게 냈다는 것을요.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병이 낫는 게 최종 목표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까? 우리 교회가요. 300명, 600명, 700명, 1000명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7천인을 숨겨두셨다 그랬는데 7,000명이 되는 교회가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 목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라도 뭐를 붙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너는 질그릇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평생을 배우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던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면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죠? 질그릇이라는 걸 자꾸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꾸 나아가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내 의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 거룩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내 봉사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내 헌신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 교회가 왜 기도가 만사라고 말씀드립니까?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짐승은 동족끼리 싸울 때 치명상을 절대로 입히지 않습니다.
동족끼리 싸울 때는요, 사자가 사자끼리 싸울 때는 발톱을 절대 내밀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영역 다툼을 해도 싸워서 힘에 붙이면 도망가는 한이 있으래도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동족끼리 싸움을 가장 잔인하게 하죠. 인간의 그 의, 거룩, 영원, 진리,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력이 없는 자인데 그냥 그런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꾸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자꾸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짐승의 모습이 있어요. 내 안에 악한 모습이 있다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자랑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성도님들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죄인인지 부끄러움 없이 꺼내놓는 최고의 겸비한 자리에 서서 보니까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자기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비천한 내 모습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인간이 가진 조건이라든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내 삶의 존재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확고히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부모한테 구하면 자녀가 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주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아프시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 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유권도 주시고요. 영권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이죠? 하나님 자랑하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자랑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짜잘하게 30년 이후가 더 복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고 부모님을 만났는데요. 성도님 그냥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꼭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이제 와서 이렇게 후임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님 만나는 게 이제 쉽진 않더라고요. 부모님도 못 오게 하세요. 연천 장로교회 아버님이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도 1년에 몇 번 부모님 못 만나러 간다. 목사의 삶이 그렇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서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부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당회자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정말 끝까지 부모님으로 섬겨라. 그렇게 어머니가 꼭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렇게 섬겨야 된다. 네. 근데 제가 오면서 참 신앙적으로 제가 좀 고민될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길을 제시를 해주면 참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었는데 참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다. 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제가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파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측만 할 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걸 아마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후임에게 물려주고 또 뿌리니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시고 그럴 때 그 어떤 공허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닐까?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됐습니다. 큰 교회 됐습니다. 근데 저하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르신들 세대를 무시를 한다면요. 십자가 지는 게 뭐죠? 우리가 다 짊어지는 거잖아요. 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 짊어집니다. 그 자리를 다 짊어지는 거거든요. 저라고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목사님 모실 때. 근데 말씀 많이 안 하세요. 제가 봐도 참 제가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도심 속의 기도원과 같은 교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들이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커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든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든든한 가운데 뿌리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세워드리고 연약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포용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십자가를 지고 겸손함과 겸허한 가운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으로 할 일이 무엇일까? 성도님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비전 깨닫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고 주신 복 가지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나는 질그릇인 걸 알고 하나님이 하신 걸 알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또 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선순환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들에게 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당회원 우리 장로님 두 분,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우리 교회처럼 마음씨 착하고요 한마음 이루는 교회도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소문난 교회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교회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하실 거예요. 내 계획이 조금 달라져도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자녀 살려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이고 육신의 아픔을 고쳐주실 것이고 은혜 가운데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다시 부탁드립니다. 목사 혼자서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서주시기를 정말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늘 서주십시오.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광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교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우리 예광교회를 향한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역지사지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을 수 없는데 질그릇 같은 나임에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만 품으며 넓은 그릇 되어져서 누구든지 품고 누구든지 함께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광교회 하나님께서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흘려보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질그릇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